구원을 위해 주님이 걸으신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수천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도시 예루살렘.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먼저 황무지 같던 민족의 미래를 지성으로 일깨운 히브리 대학교를 지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눈물로 소망을 심는 통곡의 벽과 어둠을 뚫고 생명을 실어 나르는 기적의 수로 히스기야 터널까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확증을 향해 예루살렘의 뜨거운 심장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순례다. 이제 예루살렘 두 번째 편은 이제 우선 점심을 히브리 대학교에서 또 먹고 히브리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자, 히브리 대학교는 1926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20여 년 전에 이미 이곳에 대학을 세워서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잠시 우리 성지순례팀 히브리대 방문해서 이 히브리 대학교는 1926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1948년이니까 거의 독립 20여 년 전에 이미 이곳에 히브리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설립 멤버로 참여를 했고요. 히브리 대학교에 여러 캠퍼스가 있는데 전체 히브리대에 재학생이 한 3만여 명 되니까 굉장히 커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히브리 대학 내에 노벨상을 탄 전시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아마 그곳에 오셔야 히브리대에 오신 이제 이렇게 포럼이라고 하는 곳이죠. 인문대, 또 사회과학대, 법대가 만나는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 한국의 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이 이제 1926년에 개교식을 한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개교식 장면을 그리면서 자기도 한 편에 이렇게 모습을 넣었어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대에서 배출한 또 히브리대에서 근무한 14명의 그러니까 14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그래서 명문이라고 한 나라도 아니고 한 학교에서 이렇게 그것도 중동의 척박한 땅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두각을 나타내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은 200여 명이 넘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히브리 대학교의 설립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제 우수민족, 우수국가 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이렇게 히브리 대학을 방문하고 나서 찾은 곳이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네. 예, 1지점, 2지점에서 14지점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땅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네, 1지점은 회교인 학교라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2지점부터 채찍교회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까지의 긴 여정을 이제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오면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서부터 부활하심까지 14개의 장소를 여러분들은 그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지순례의 가장 경건한 시간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조각으로 예수님의 선고 장면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맞은편에는 이제 선곡교회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교회죠. 채찍을 당하시고 드디어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교회. 예, 교회 재단 천정은 이렇게 가시 면류관으로 되어 있고 빌라도가 사형원들을 내리고 손을 씻는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양쪽 강도들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순례길에 찬양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무거운 십자가에 못 이겨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4지점은 이제 마리아 어머니와 만나시기 위해서 또 잠시 멈추신 제4지점. 이렇게 제4지점과 또 첫 번째 넘어지신 제3지점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제 4지점을 통과해서 이제 5지점으로 지금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언덕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장소가 바로 5지점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무 힘들어서 내 손을 짚었다가 하는 곳이 찾아오는 순례자들로 하여금 같이 손을 한번 집어보면서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자, 이렇게 5지점을 통과해서 지나서 이제 6지점으로 향해 갑니다. 6지점은 이제 베로니카 여인이 땀을 흘리시는 예수님께 손수건으로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전승에 있는 후에 이 베로니카 여인이 빌라도가 무고하게 예수님을 사형원들을 내렸다고 해서 이제 로마에 고발한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6지점을 지나서 제 7지점으로 계속 언덕길을 올라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7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장소. 이렇게 7지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8지점으로 두 번째 넘어지신 7지점, 그다음에 8지점. 자, 여기는 이제 제 8지점.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8지점이 돼 있고, 여기 보면 니카, 그는 승리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가심이 죽음의 길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니카라고 하는 문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제 8지점. 모든 지점마다 경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제 9지점을 향해서 또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은 반드시 한번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제 9지점까지 왔습니다. 9지점, 예수님의 세 번째 넘어지신 제 9지점. 이제 이 9지점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5개의 십자가의 길 지점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넘어지신 장소 9지점. 이것은 이제 콥틱 교회의 수도원이도 있고 또 이 안쪽에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무덤 교회를 이제 들어가는 옥상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실 때 머리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옥상에서 교회 앞마당으로 가는 길에는 이제 또 에티오피아 교회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채플입니다.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교회에 6개의 종파가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 예루살렘 무덤 교회 안에 이렇게 에티오피아에 기도처가 있다는 것은 정교회 예, 우리 에티오피아 수도사님. 이게 이렇게 힘드시면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팡이라도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교회의 기도 스틱입니다. 예, 기도 지팡이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아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스틱입니다. 네. 네, 또 한층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실제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수도사님들. 예. 이렇게 천수백 년의 장소를 지켜온 교회입니다. 제 10지점서부터 14지점까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 창문 안에는 10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옷을 벗기신 장소, 그다음에 안쪽에는 눕혀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소, 십자가가 쓴 장소, 시신이 내려진 장소,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안치한 14지점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홀리 세펄처,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무덤 교회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와 무덤이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1389년도에 다녀간 사람이 지금부터 한 600여 년, 700여 년 전에 다녀간 사람이 좀 밑에 1389년, 조심하세요. 그 자세히 보면 이 연도가 가끔 나와요. 또 다녀가신 분들이 십자가를 새겨놓거나 자신의 이름을 그려놓고. 자, 여기 보면 골고다로 한번 올라갑니다. 네,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지 이 대리석이 이렇게 달았어요. 네, 정말 골고다를 오르는 계단에 순례자들이 남긴 발자국, 이렇게 예수님을 발길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기 위해서 못을 박아서 저쪽에 보면 저렇게 십자가가 서 있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네, 실제 바닥에는 바위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또 마침 한산하니까 모든 분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갖습니다. 네, 골고다입니다. 자, 이렇게 골고다를 내려오면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를 해서 무덤으로 안치되는 거대한 성화가 있고요. 입구 교회 들어오자마자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곳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또 장례에 맞는 기름을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건에 기름을 묻혀가는 것도 또 순례의 이런 풍습이기도 합니다. 자, 무덤 교회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들었던 무덤을 이렇게 건물처럼 깎아내고 마치 건물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치됐던 무덤 안, 그리고 이곳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한국인들을 유독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정교회 수사님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입니다. 장례를 지내 무덤이 이렇게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곳을 찾았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촛불을 자,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우리가 통곡의 벽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성안 자체가 오밀조밀한 골목은 다
이렇게 상가로 통곡의 벽입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을 감쌌던 서쪽에 외벽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기만 하면 정말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곳.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웨일링 월, 아주 통곡하는, 통곡하는 통곡의 벽. 그리고 이제 성전의 서쪽이기 때문에 또 웨스턴 월, 그래서 서쪽 벽. 모든 들어가시는 분은 이 경건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키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리에 쓰고 들어갑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기도처가 바로 이곳 통곡의 벽입니다. 24시간 언제 이것을 찾아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어린아이들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 정말 다양한 기도에 몰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강한 이제 열정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서쪽의 외벽이 지금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통곡의 골 보고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윗 도시를 방문을 해서 이곳에 이제 히스기야 터널과 솔로몬 못까지 이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따라서 실로암까지 가는 총 533m의 물길을 따라서 기온샘에서 이제 실로암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온샘 때문에 다윗의 도시가 설 수 있었고, 이 기온샘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거나 또 제사장이 기름을 받거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임명을 받는 거죠. 솔로몬 왕도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기온샘으로 나가는 한 터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워렌의 쉬프트라 해서 이 터널을 통해서 물을 떠가던 그러한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가 기온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어쩌면 다윗이 처음 여부수 족속에게로부터 이곳 다윗성을 빼앗을 때에 이 수구를 타고 올라왔다 그럽니다. 요압 장군이 이 수구로 올라와서 성문을 열고 여부수 족속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에 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터널을 이렇게 지나고요. 왕의 기름을 받지요.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 기온샘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온샘을 안전하게 퍼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성벽을 쌓아서 물길까지 길을 열었던 곳. 자, 이제 마침내 우리는 기온샘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에서도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제 이곳이 기온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아서 가장 정말 익사이팅한 장소. 지금도 이렇게 수천 년을 두고 다윗 이후 지금까지도 물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이러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도 이 많은 물 때문에 수도가 가능했지요. 자, 이제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 533m를 통과해 봅니다. 자, 근데 처음 들어오시면
처음만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올라올 때 요때 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들어가면 점점 이렇게 이제 종아리 쪽으로 자 여기만 지나면 돼요. 여기만 지나면 된대요. 자 됐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종아리 정도의 높이니까 들어오세요. 네, 처음 들어갈 때 좀 깊고 예, 요것이 이제 워런의 시프트에서 물을 퍼 올리던 조금 전에 위에서 내려다 봤던 그 수구입니다. 자, 예, 우리가 물길 따라 실로암까지 어떻게 3000년 전 이렇게 정교하고 또 비록 좁았다 넓었다 높았다 낮았다 하지만은 이 물은 마침내 예,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물길입니다. 물이 맑고요. 겨울에는 미지근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그래서 1년 12달 이 수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돌려봤어요. 네, 다윗의 도시의 아래를 관통하는 히스기야 터널. 여기서는 이렇게 파 나가다가 여기에서 한 번 돌고 또 한 번 해서 이렇게 커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곳에서 커브를 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어딘가 모를 이렇게 계속해서 굽어지는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45도 이상 거의 이렇게 굽어지는 굴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다가 다시 여기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가는 듯 파나가다가 이쪽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쪽으로 또 굽어지는 네. 미스테리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고 지금도 이 히스기야 터널은 다시 미스테리입니다. 또 이곳에서 또 이렇게 S자로 꺾어집니다.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계속 꺾어지잖아요. 야, 우리는 다윗 도시 3000년 전 다윗 도시 지하에 만들어진 수로 터널을 3m 갑니다. 높이로 있다가 이곳에는 이렇게 숙여야만 되는 네, 낮은 곳으로 확 높아지는 곳. 숙여야 통과가 되는 높이로 끝도 없는 터널인데 야 이걸 어떻게 팠을까 그 물에 대한 간절함도 많이 느껴지고요. 대단한 네.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은 통과해 볼 만한 이렇게 높아서 2, 3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고요. 폭은 거의 사람 하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기온샘을 출발해서 실로암으로 도착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예, 두려움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성지순례에 이렇게 우리는 다윗 도시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로암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때에 성전에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오는 길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면 먼저 이 실로암에 둘러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초막절 가을에는 긴 건기가 끝나면서 우기가 시작이 돼요. 우기가 시작이 돼야 농사를 시작합니다. 기온샘에서 이렇게 흘러서 만들어진 연못이 실로암. 그래서 지금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의 찬양을 들으며 금주전자에 물을 떠서 성전에 부으면서 비를 기원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에서 동고의 벽까지 그리고 다윗 도시 히스기야 터널까지 긴 여정을 마치고 일몰의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 3000년의 고도 예루살렘 이렇게 성제가 좋다를 통해서 실제 순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